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로 섬기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존재할 수 있게 되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었고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든 아니면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역할이든 아니면 직분이든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은사들은 처음 그 은사를 받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좀 혼란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방언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하시는 분, 우리 교회 내리시고. 예언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장로교회에서 조금 위험한 얘기인가? 그런가요? 예배 중에 이 방언과 예언의 이슈가 있었어요. 처음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은사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것들은 다 은사고 사명인 건데, 그걸 덕이 되지 못하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중단됐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폐지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인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공동체에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도록 하시죠. 뒤에 보면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 중에 누구보다 방언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 또한 방언을 했고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텐션을, 긴장을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먼저 방언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시는 것. 나에 대해서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든 기도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방언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함께 예배하러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어쩌면 대표 기도도 방언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방언하는 남자야, 이러면 나 방언하는 여자야, 이러면서 약간 좀 영적으로 좀 우쭐한 가운데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랑스러움이었으니까요, 거기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스와힐리어로 하고 설교를 깍지켈로 하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이런 느낌들이 예배 시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예배 중에 공적 사용을 추천하지 않아요.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하지 마세요. 6절에도 나오고요. 9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왜 그거 공적인 모임에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근데 더 큰 부작용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 보다 더한 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새 가족이 왔을 때,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의 한 종류야, 일단 알고라도 있잖아요. 같이 모였을 때는 안 하면 좋겠는데 이분이 방언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시네 하면서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바울이 아주 솔직한데 많이 솔직하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방언 제가 받기 전에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게 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면 안 되나?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바울은 하더라도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그래서 한 사람씩 해라. 한 사람씩. 동시에 막 하지 말고.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리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내가 홀로 개인 기도하는 골방에서만 방언의 기도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언 기도의 옳은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방언은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 방언은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방언을 나쁘게 보거나 방언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문제는 방언이 무질서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방언이 공동체 예배를, 전체 모임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적 모임에서 방언을 한다면 한 사람씩 하십시오. 방언을 통역하는 분이 있다면 통역으로 같이 하십시오.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그 방언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입니다. 용도를 잘 지켜 사용하면요, 값진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기도가 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내가 노력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 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믿음 생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 체계로 말하는데 저는 산상수훈을 기도의 체계라고 말해요. 산상수훈.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주기도문도 그 안에 담겨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엑기스는요, 산상수훈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뒤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인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설 수 없기에, 살 수 없기에 기도로 살아가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세상을 뚫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방언인 거죠. 방언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기도가 더 쉬워져요. 편해지고 실제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왜 주셨나? 기도하라고. 이게 공적인 모임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에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해라. 그리고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할 일이 있다면 대표 기도는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개인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통역을 강조할까?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왜 그러죠? 답답하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또 통역하는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게 해주면 시원해요. 그 나의 이성도 나의 정신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저는 우열을 가릴 문제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방언하시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 생각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거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밀한 친밀함이 있는 나눔과 소통. 여러분, 기도죠. 기도.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경험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요. 교회는 기도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주님의 마음은 기도가 마지막 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깊고 견고하고 친밀한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공동체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언하고 혼자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자, 혼자 골방에서 방언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더 값집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방언을 열심히 한다면 사교 집단 같잖아요. 그죠? 아니, 이 당시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일상에서 사용하던 헬라어는 다 어디 가고 방언만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믿음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관점이 예언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깨달은 5마디의 말, 이건 예언이죠. 예언. 우리 한국 분들은 문화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미래의 일들을 예측해서 맞추는 것,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것, 공동체 안에서 예배 중에.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또 총신을 학부와 대학원을 다 나왔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어요. 이게 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거는 성경 중에서 우리가 좀 피해 읽어야 되는 내용 정도로 저는 생각하면서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나중에 사역하면서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 특별히 복음주의권 안에서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물어봤어요. 그분들에게 예언이 뭐예요, 목사님? 권사님, 예언이 뭐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대답이 있으시더라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갑자기 막 이 성령에 삘이 꽂혀가지고 이거는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이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로 가보면 우리 순모임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이들 뭐 많아야 10여 명, 뭐 20여 명, 거실에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최대 한두 숫자였으니까 그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배웠던,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거나 내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이겨냈던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 중에 이게 공적으로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숙련된 말씀 사역자들이 이 성경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객관적이고 계시적인 선포보다는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나눔의 의미가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 예배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한마디인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마디인데, 그죠? 근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해 라고 하는, 분명히 사람이 말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게 예언의 기능인 거예요. 그 예언의 선순환인 거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길어올린 언어들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내 자녀들에게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격려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누군가를 보면서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훈수 두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격려해 주셨던 그 말씀을 나의 언어로 가서 나누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가득 차 있으실까, 그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것을 나의 언어로 여러분 함께 나누는 거죠. 거기에서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령의 공동체가 함께 살고 성령의 공동체가 주를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합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방언도 강조하는 거예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대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1절에서도 나왔었죠. 나는 여러분들이 방언 예언하기를 원해요. 여기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 방언도 너무 귀한 건데 주님과 기도로 깊이 친밀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너무 값진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더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방언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에 몰두하게 되면, 방언이 전부가 되어버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되기 쉬운 거죠. 폐쇄된 공동체로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말하고 우리끼리만 이해하고 세상과는 완전히 담쌓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그것을 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신비의 영역 안에만 교회가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 주님과의 사귐, 교제, 신비라고 하는 이 방언과 기도의 영성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이게 제일 좋아, 우리 그냥 매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잘 지내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일상의 공간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일상의 언어를 쓰고 일상의 삶을 나누고 그 일상 속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필요함들을 함께 풀어주고 함께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는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공동체라면 믿음 안에 형제 자매된 지체들과의 관계도 열려있는 공동체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마 방언을 강조했던 분들은 그들의 스몰 그룹 안에 아마 몰두해 있었을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룹,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겠죠. 방언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말,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 그 말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신비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신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의 영역으로 나온다는 거죠. 믿음 안에 형제 자매된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일상의 언어로, 우리의 일상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듣는 말로 하세요. 이거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네? 중세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로마의 베이스를 두고 이렇게 퍼져나간 그 교회는 로마의 고어죠. 그 언어를, 라틴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지 않았어요. 헬라어를 썼지. 언어는 안 바뀌었거든요. 그 철학도 그대로 다 헬라의 철학을 물려받았고, 언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공적인 것들을 라틴어를 썼지만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 라틴어가 신의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미사를 집례할 때 중세에는요, 라틴어로 집례를 했어요. 라틴어로 심지어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걸 공부한 성직자들만 알아듣는 랭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아듣는 언어로 해라.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너무 단순한 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이 단순한 말이 저는 너무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우리 다음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믿음의 삶에 너무 중요해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큐티 하려고 아침에 큰 맘을 먹고 오늘 내가 성경을 열었어. 근데 우리의 이 급함은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벌써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나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은혜를 그냥 꽂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미안한데 그런 은혜는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라면 모르는데 미안한데 그런 은혜는 없어요. 이해가 먼저 돼야죠. 이해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런 거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여러분, 이해가 돼야 은혜가 오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아요? 급한 거예요. 급한 거.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꾸 뭘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에 꽂히는 거죠. 왜곡된 권위에 끌려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거짓 믿음. It's not biblical. 사교예요, 사교. 복음의 기초 위에 단단히 놓여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가 깨달은, 내가 이해한 말씀으로 내가 묵상해서 살고 그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고 내가 이해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이엄으로 짓지 않으셨거든요. 일상 속에 내가 아는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바울은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 듣고 나서 보니까는 우리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살아간다면요, 그게 예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막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좀 부정적인 단면들이 있었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문득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름에 사탄이 있어. 뭐 이런 분들, 목회 내려놔야 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뭐 그런 거. 나랑 결혼해야 되겠는데. 뭐 그런 거. 뭐 있잖아요. 아이고 웃기는 거지. 그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왜 당신한테 그걸 얘기하겠어? 하나님의 뜻이면 나한테도 얘기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는 오늘날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팽배해 버렸을까? 일단은 은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모든 공동체에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몇 번 보다 보면 기대가 꺾여버려요. 기대가 사라져버리죠. 은사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무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힘이 없어요.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근데 공동체를 사랑하면 은사를 사랑하죠. 내가 이 공동체를 잘 섬기고 싶은데 은사가 없으면 어때요?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사가 있지만 질서가 없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도 나오는데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한다면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무엇인가를 섬긴다면 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은사의 중심에 맨 앞에 내가 있으면 그 은사는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기 시작해요. 나를 믿음에서 이탈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상한 능력과 시가 막 된다고. 초짜인 거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이상한 영이 역사하시는 거죠. 직분도 그렇잖아요. 직분도 은사의 한 종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질서가 있어야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내가 중심이 되면요, 악취가 납니다.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은사가 공동체가 앞에 있고 주님이 앞에 있고 주님의 나라가 앞에 있을 때는 은사가 은사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그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이 여성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방언을 했던.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4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 자매님들 이 본문 읽을 때 이거 그냥 매직으로 지워버리고 싶죠. 왜 여자만 막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왜 여자만 자꾸 막 그러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딴 건 다 남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열받지 말고 이 부분, 방언이 중요하고 방언이 최고의 은사고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방언이 아니면 쳐주지 않았던, 다른 성도들을 우습게 여겼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성 리더십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맥락에서 하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가르치면 안 돼요? 여자들은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다 되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교단도, 저희 모 교단인 우리 합동 측도 작년 총회에서 여성들이 강도사가 되는 것까지 허락을 했어요. 강도권. 네, 공적으로. 지금 됐으면 10년 전에도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됐으면 20년 전에도 되는 거죠. 어떤 부분들은 여자분들이 더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마치 성경을 나만 깨닫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깊은 진리는 나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바울과 베드로와 동급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여인들이, 여성 사역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자매들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매들이 방언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한국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면은요, 예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의.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준다. 이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내 앞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 말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무엇으로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예의를 갖춰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앞에 나오지 않도록, 내가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겸허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은사가 온전히 순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은사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기니까 아예 금지시켜버려요. 기도 안 하잖아요. 방언 못하게 하고. 목사 장로 아예 그냥 안 뽑아버리잖아요. 아예 장로 안 세우는 교회도 있고 보니까 담임 목사 아예 안 뽑는 교회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건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가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사하면서 저는 지금도 가장 힘든 게 새벽 기도를 못한다는, 기도 시간이 없어졌어요. 가장 힘들어요 지금.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냥 당연히 영상 끝나더라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세상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버틸 수나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것은 주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에너지, 시너지가 없는데 개인 기도가 여러분이 있을까요? 공동체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깨달은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말씀이 지식이 되죠. 말씀으로 열정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감동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어려운 길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메마른 시대, 교회됨을 잃어가는 이 시대, 교회의 뿌리가 점점 갉아먹혀서 뿌리가 점점 약화되는 이 시대 속에 성령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동네를, 이 도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다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